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의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도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죄를 바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일로 수고하고 지치게 만들고 또 더 많은 목표를 세상에 두게 만들므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까지도 헛된 일인 것처럼 게으른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의 믿음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파라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파라오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를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되는 온전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위용을 지금 이 시간 높이 설교를 통해서 드높이기 원하고 또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오니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가 더더욱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오늘날의 왕의 권위라든지 권세라는 말을 꺼내면 그것은 옛날 얘기지 혹은 비민주적인 발상이지라는 그런 반응을 듣기 쉽습니다. 현대 사회는 백성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군주 혹은 절대 권위 같은 표현은 생소하거나 때로는 아주 부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혹은 이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곧 왕으로서의 권위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단지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이시라고, 주.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제군주들은 종종 권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현대인들에게 위계라는 말 자체를 경계하게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했고,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을 고안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권세가 어떻게 오용되었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불의하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의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선하신 왕의 권세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는 실제적인 그 통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의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가를 직접 체험하거나 실감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무게와 깊이를 감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이며 권위입니다. 약해져가는 시대의 정서와 그런 구조 속에서도요, 이 권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겸손히 순복하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파라오처럼 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이고 사랑하되 그 누구의 말에도 복종함이 없고 심지어 두려우신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고,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주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칭기즈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서쪽으로 중국을 전복했던 후에 서쪽으로 사절단 500명을 이슬람 제국에 보냈는데 그들이 모두 처형되고 투옥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드넓은 땅에 있는 이슬람 제국에게 복수하겠다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실현되어서요, 그 넓은 지경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이슬람 제국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군주입니다. 조선의 왕의 말조차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국법보다도 왕의 말이 먼저입니다. 효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들이 모두 다 면제되고 관직이 올라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보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천사들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 만군의 주의 말씀은 얼마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만군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영국에 국왕이 있죠. 근데 그 국왕조차도 핸델의 할렐루야라는 그 오라토리어가 연주가 될 때는요, 그 노래가 높이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일어서서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그 곡이 연주될 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법을 넘어서서 인간 왕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의 느슨해진 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실행의 최종 권위라는 점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은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역사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실히 아노니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지어서 이제 앞으로 이 모세와 파라오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하게 될 것인데 자주 읽고 넘어가게 될 성경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미리 다루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극단적 칼빈주의의 구원 예정론이 있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해놨다고. 그것을 항상 그 진영에서 항상 걸고 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점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파라오를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비약을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이번에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듯 말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개인의 회개라든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실 때에 언제 그렇게 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랬죠? 19절에서 내가 확실히 아노니 이 사람의 기질, 환경, 성품, 지위, 과거, 인간관계, 정치적 입지 등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이 사람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정하시기를 이적들을 펼치시겠다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집트를 치겠다. 그래서 이 이적들을 모두 보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단계적으로 더더욱 완악하게 만들겠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정해두셨다라고 해서요,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적인 개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사람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풀린 것입니다. 이 인용해드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으셨던 한 사람까지도 사람의 의지적인 개입에 의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의지적인 개입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마치 사탄 숭배자들과 오컬트 숭배자들이요, 오컬트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모형이 있거든요. 그걸 거꾸로 해놓고 그걸 꺾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뭐의 맹세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구원받을 수 없도록 정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까? 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는 일을 자기 첫 태생이 죽기 전까지는 만군의 주의 명령을요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파라오가. 완악해졌어도.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함,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구원받지 못하게 완악함으로 정해놨다, 그 말이 아닌 거죠.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셨습니다, 파라오에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파라오가 매번의 재앙 때마다 10번의 재앙이 이집트에 닥치게 됐는데 그때마다 스스로 겸손해지길 거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을 시키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보셨죠? 파라오가 또 거부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를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내가 그의 마음 안에 충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완악함을 넣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판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거짓과 충동을 속삭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주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을 보고 완악하게 하셨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을 보고. 완고해지기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단단해져 가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은 밖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심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입으로 확정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행동을 확정하게 하시는 것인데 바로 파라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완고해지기를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단단해져 간다고 아주. 그릇이 구워지듯이 그릇이 화덕에서 뜨겁게 구워지듯이 단단해져 갑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한테 예수를 전해보라고. 나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당신이 한번 전해보라고.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난 더 안 믿을 거라고. 마음을 더 굳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죠? 내가 지옥에 간다 해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것이 바로 진노의 그릇들이 빚어져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라도요. 자기가 진심으로 겸손하게 스스로 한다라고 선택을 하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지옥에 가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기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다. 아직 구속받지 못한 몸을 입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근데 그 말을 상대한테 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지위가 낮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요. 대단히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고. 파라오가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을 높여놨더니 내가 잘못했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완고하게 입을 다물고 있거나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구실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 접어놓고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겸손해진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잘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이 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던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령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서 내가 마음을 탁 완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충동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안 됩니다. 너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딱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말씀에 대들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때 납작 엎드려져서 자기가 정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난 못하겠으니까 좀 도와주시라고. 위대하신 주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내가 이걸 잘 못하겠다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파라오도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라도 좀 하지 그랬습니까? 공개적으로 못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지금 모세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가셔서 만군의 주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4장 21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려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지금 모세가 파라오를 대면하게 됐을 때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라고 지시를 주셨습니다. 행동까지 해야 됩니다. 말도 해야 되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파라오 앞에 탁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을 만들고 손은 품 안에서 꺼내들면서 문둥병을 보여주고 물동이를 가져다가 그 앞에 엎혀가지고 피를 땅에 쏟아지게 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말씀하셨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이적들을 먼저 행하라. 주의하여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협박성 경고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나오는데 파라오의 아들, 그 첫 태생인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라고. 차기 파라오가 될 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네 첫 태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엄청난 지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로. 고대시대 군주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려드리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자기가 딱 얼굴을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했답니다. 근데 그 날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 페르시아 왕들 같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게 되면 그냥 데려가서 죽입니다. 파라오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파라오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간주돼서 처형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들에서 그 이름이 다 지워집니다. 사회적인 죽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지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그냥 권고나 간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전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이요 마귀인 옛 뱀에게도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는 전사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애매하게 전쟁 중인지 아닌지, 적대 행위를 하고 서로 갈라져 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죄와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내가 죄와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이게 명확하게 갈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제할 사람, 교제하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이요, 분명하게 나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눠야 됩니다. 내가 편들어야 될 사람, 편들면 안 되는 사람, 이 분명하게 나눠야 됩니다. 진영에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요, 예매한 아군이라든지 회색지대 없습니다. 갈라서서 싸워야 되는 때가 됐을 때는 전쟁을 선포하고 딱 잘라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문제의 핵심이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누가 주의 편인지, 누가 마귀의 편인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지, 누가 자기들의 이익을 실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권위와 질서로 세워져 있고요, 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고,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전념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 교회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뒤도 돌아볼 거 없습니다. 상황이 딱 발생했다. 그러면요, 반대편에 어떤 누가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건 친한 사람이 있건 상관없이요, 담임 목사와 그 교회의 편에 붙는 것입니다. 딱 그래야 됩니다. 갈라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반대편에서는요, 불붙은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꾸몄기 때문에 혹하는 내용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쪽 편을 들고요, 쓰면 안 됩니다. 전쟁은 진영 싸움이지 뿔뿔이 흩어져서 전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진영 싸움입니다. 진영 논리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사이를 분명하게 나눴죠. 그렇게 나누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한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으셨더니 목회자가 배교해버렸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구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목회자들도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 권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파송한, 세운, 권위를 준, 안수를 준, 가라고 파송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권위입니다. 왜냐면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건 교단과 다릅니다. 교단은 단체가 보내는 것이고요, 이건 개인이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통해서. 목회자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며,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 설교자들의 영은요,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복종합니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보시기에 좀 이상한데 조언을 해줬다. 그런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닙니다. 김지혁 그랬죠. 백정현 그랬죠. 유승복 그랬습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투입되었던 모세는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이렇게 주셨던 명령이 있는데요, 이 만군의 주의 의도를 간파를 못한 것입니다. 아직 미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명령을 빼버렸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거기 5장 3절이죠. 5장 3절 이후에 그 어디를 보더라도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말씀을 행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주님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딱 거기서 2절에서요, 또한 나는 또한 이스라엘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요,
막대기를 던지고 그리고 자기 손에서 뭉둥병을 꺼내서 보여주고 물을 이렇게 엎어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안 보내면 당신 첫 태생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뒤에서 이제 말씀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행하고 전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만군의 주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있던 것을 그대로 전달했으면 이 아마 그 출애굽기 5장이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요, 지금 파라오한테는요, 이것이 전쟁 선포가 아니라 그냥 노조 파업입니다. 이건 노조 파업 정도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모세가 아주 강하게 나갔다라고 한다면 파라오의 화살이 노예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딱 집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군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벽돌 만들 짚을 안 주겠다고 그렇게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굉장한 배척과 혐오를 받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이제까지 모세와 아론이 살면서 들은 모든 욕설과 비난을 합쳐도요,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동족으로부터 받은 것만 못할 것입니다. 일을 시키신 분도 미안해질 정도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한 번 주님께 실망하면서 5장 22절, 23절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이시고도 자상한 분이십니다. 이 약한 그릇된 모세와 아론에게 잘 모르니까요, 너희가 뭐 이렇게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막 탓하면서 꾸짖지 않으셨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곤조곤히 다음 단계를 밟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엉망이 된 상황도 그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게 된 진리와 또 경험을 담아서 신명기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나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32절인데 같은 표현이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이나 신명기에서도 말한 겁니다. 자기 경험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세 번째로 주의 말씀에 도전한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관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노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집트 관원들의 지금 말을 이제 파라오의 말을 옮기는 것을 보시면, 파라오가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를 낸 겁니다. 거기 5장 1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라고 한 것을요, 지금 파라오가 대꾸를 하면서 똑같이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자신은 태양신 라의 화신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고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망상에 빠진 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 니체라는 독일인 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 역시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를 패러디해서 만든 겁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노라 이겁니다. 여기서 니체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증오를 나타냅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신은 참 질투심 많은 고약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노라.
자기가 신성하게 보이려면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 얼마나 니체가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알만합니다. 이 자는 과민증에 걸려서 정신병으로 죽어갔는데 그가 죽기 전에 독일의 담벼락에는 뭐라고 독일인들이 쓰기 시작했냐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씀 이렇게 담벼락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요. 그의 몸이 싸늘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 담벼락에 있는 글귀들을 지우고요.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씀 이렇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은요. 죄인의 본성대로 자기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파라오처럼 행세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죽거든요. 사람들이 살거든요. 얼마나 그 콧대가 높아졌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지금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이 좀 낫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파라오라 할지라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까? 이 기고만장한 자가 만군의 주께 도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룹들이 이 파라오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사색이 되어가지고 고개를 내젓고 별들은 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신들의 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할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 올리셨고요.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시고 이제 파라오를 철저하게 다루실 작정이십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에 닥치게 될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파라오로서의 태양신 라로서의 그 위용과 권위가 짓밟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신하들이 책망을 한다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파라오가 어떻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졌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만군의 주의 말씀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도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라오처럼 교만했던 사람도 만약 엎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파라오처럼 도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도전에 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모세가 보냄을 받는 상황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떨고 있는 것인가? 만군의 주의 말씀인 성경은 단지 옛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고요. 왕의 권위로 선포되는 명령입니다. 나한테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때에 파라오처럼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 이전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서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과 은혜 그리고 왕의 인도하심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거부하겠느냐? 내가 겸손하게 너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해줘야 돼? 한번 겸손하게 되어볼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왕의 말씀 앞에서 또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제부터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가장 높으신 분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내가 성경 말씀을 대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